오늘 성탄절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봉독해 드리고 싶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주의 영광이 이렇게 비춰오자 너무 두려워서 무서워하던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이죠.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무서워하지 말라. 지난 1년 내내 우리들은 좀 놀랐습니다. 그리고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무서워하고 신음했습니다. 예배는 어떻게 드리지? 저희들 정말 당황했습니다. 성도님들 오질 못하니까, 와서는 안 되니까 어떻게 예배 드리지? 또 방역 단계가 격상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심지어 얼마 전에는 1인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제 막 셀카를 찍어야 되나? 어떻게 되나? 혼동스러웠습니다. 또 모여서 교제하면서 안부를 묻고 서로 돌보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만나서 나누는 어떤 그 시간들, 그게 이제 중단된 겁니다. 멈추어 선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무엇보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몸된 교회에 봉사해야 될 우리의 미래, 아이들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지? 가정에서 해야 될 텐데 가정의 부모님들도 익숙치 않은 거예요. 많은 시간 부모님이 바깥에 다녀야 했고, 직장 때문에, 일 때문에, 또 아이들은 학교에 가고 어린이집에 가고 유치원에 가고 그랬는데 고스란히 한 공간에서 같이 지내야 하는데 익숙지가 않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서로의 영역이 침범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믿도록 아이들을 잘 보살펴 준다는 것이 이게 보통 과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리고도 이게 끝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계속 될 것만 같아요. 무서운 거죠. 두려운 거죠. 불안한 거죠. 그런데 우리의 생사 화복 그리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목자들에게 들려주셨던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선포하고 계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기쁜 소식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위한 소식만 아닙니다. 온 백성에게 미치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고 그냥 기쁜 정도가 아니에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바로 오늘 성탄 소식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만든 세상 모든 종교요, 사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인간이 이 땅을 초월하여 계시는 어떤 전능한 신에게 도달하라고 가르칩니다. 아니면 우주를 지배하는 어떤 원리나 힘 같은 것을 어찌하든지 한번 가져보라고 비밀스러운 지식들을 가르쳐요. 하지만 우리 인간 스스로는 그 하늘에 도달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계를 절감하는 거죠. 누구나 할 것 없이. 결국 하늘은 하늘이고 땅은 땅이구나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됐죠. 그런데 그 하늘이 땅하고 입을 맞추기 위해서 하늘과 땅 사이에 가로막힌 장벽을 무너뜨리고 땅에 내려와 땅을 품어주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이라는 거예요. 굿뉴스라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를 선물로 주셨고 또 지금도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보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느냐?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희생제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는 첫사람 아담 안에서 함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함께 타락하여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도무지 이룰 수 없는 인류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타락하여서 영적으로 오염된 부정한 땅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도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심판하고 멸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하고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만큼 사랑하시니까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거죠. 예수님은 희생제물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 보배로운 피를 들고 담대하게 하나님 보좌 앞까지 갈 수 있게 된 거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는 거. 그런데 예수님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고도 살아있는 생명의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셨죠. 그래서 기쁜 소식이에요.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즉 멸망시키고 심판하셔도 마땅한 우리 인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형상으로 지어놓은 당신의 걸작품들을 내팽개치지 아니하시고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사람 되게 하신 다음에 그 아들 성자를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인류를 다시 품어 안으시는, 하늘과 하늘이 땅을 품으시는 놀라운 사건을 이루어 주신 거죠. 그게 성탄입니다. 어린 양 희생제물로 오셨다. 그래서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셨고 또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그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나님의 생명 주실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서, 책임져 주기 위해서 목자로 오신 거예요. 생명의 결핍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 결핍 현상은요, 질병도 있고 가난도 있고요, 굶주림도 있고요, 참 많아요. 지금 이 세상, 타락한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물고 먹는 가운데 밀쳐나는 바닥 인생들은 아무것도 할 수도 없이 희망도 없이 그렇게 허덕허덕 캄캄하게 비참하게 두렵게 불안에 떨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생명 결핍 현상입니다. 불치병에 걸려있고 헤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병원과 의사는 이제 포기했다고,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그런 이야기 들으면 보호자들은 얼마나 청천벽력입니까? 멀쩡했는데 어느 날 확진 판정 받고 허덕이다가 결국에는 기저질환자인지라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있지 않아요?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인도네시아에 도착했던 성결교단 선교사님이에요. 너무나 훌륭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바로 지난 월요일 날 코로나로 세상을 떠나셨다는 거예요. 너무 슬펐어요. 너무 훌륭하신 분이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인도네시아 갔을 때도 함께 식사하면서 선물도 주고 날 좀 시집 보내달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목사님은 이렇게 가셨고
사모님도 확진자고 그 딸 결혼했는데 사위랑 확진자예요. 물론 회복 중에 있지만 목사님은 가셨어요. 생명의 결핍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타락한 세상 속에서 원치 않게 신음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인류의 모습인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 양에게 생명 주시고 풍성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완성되는 그날, 모든 하나님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날에는 사망도 없고 죽음도 없고 해함도 없고 슬픔도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도 예수님은 목자로서 풍성한 삶을 이끌어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병자 고쳐주셨잖아요. 귀신 들려서 신음하는데요. 여러분, 귀신 들리면요, 당사자만 자기 몸을 해하기도 하고 아무 의식도 없잖아요. 그런 걸로 끝나지 않아요. 가족들, 보호자들이 같이 녹아나요. 뭐 꼭 귀신 들리지 않아도 그렇잖아요. 장애인이 집안에 있다든지 이럴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생명 결핍 현상이에요. 근데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귀신을 내쫓아 주셨어요. 고쳐주셨어요. 굶주려 있는 영혼들에게 우리의 그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를 사용해서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역사를 일으켜 주셨잖아요. 남는 역사, 넘쳐나는 역사, 풍성한 역사예요. 그렇잖아요. 제자들이 밤새 물고기를 낚으려고 잡으려고 조업을 했지만 허탕 친 거예요. 텅 빈 배, 텅 빈 인생처럼. 아무것도 거두를 수 없고 애는 썼지만은 결실이 없는, 수입이 다 말라버리는, 주머니가 말라버리는 그런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심지어 부활 이후에도 나타나셔서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만선의 기쁨을 그 제자들이 누리지 않습니까? 풍성한 삶입니다. 예수님이 해주고 계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 옛날 다윗도 고백했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이다. 지나놓고 보니까 이후에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로 갔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시를 쓴 거예요. 아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 때 혼자인 줄 알고 캄캄하고 죽을 것 같았고 실제로 주저앉은 그때도 생각해 보니까 혼자가 아니었다. 지팡이와 막대기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다 뿐만 아니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인도하셨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그래서 풍성한 삶을 누렸다.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상을 이렇게 베풀어 놓으시고 풍성하게 먹게 해주시고 기름을 부어서 영광을 누리게 해주시고,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지 않았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넘쳐나는 풍성한 삶을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 수 있었다. 예수님이 그 목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여 당신 자신의 목숨까지 바쳐가셨을 정도로 사랑하신 그 주님을 내버려 두고, 전능하신 그 주님을 내버려 두고 어디로 가서 우리가 안식을 구할 수 있겠단 말입니까? 쉼을 누릴 수 있겠단 말입니까? 내게로 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쉬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책임져 주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어디 가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시킬 수 있겠단 말입니까?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주님께로 가야 됩니다. 주님을 부르짖어야 됩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대도. 그런데 인류가 아직도 알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바로 그 성탄입니다. 그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날입니다. 목자로 오셔서 풍성한 삶을 약속해 주시는, 챙겨주시고 보장해 주시는 그 주님이 태어나는 날인데 인류는 아직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안타깝죠.
왜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세 번째로 메시아로 오셨잖아요. 왕으로 오셨잖아요. 왕으로. 성자 예수님.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히브리 말을 헬라 말로 번역한 거잖아요. 왕인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지상에서 대리하는 대리 통치자로 오신 거예요. 왕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세상 왕이 통치하는 이 세상 엉망진창 아닙니까? 천하를 휘두를 듯한 강대국들이 서로 좌웅을 겨루면서 어르렁거리는 통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트지는 그런 형국으로 이 세상이 이렇게 진흙탕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정부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법조계도 그렇고 온갖 언론 경제계 할 것 없이 모두가 욕심 싸납게 권력을 쥐고 명예를 쥐고 부를 쥐기 위해서 서로 물고 먹는 세상 되게 했지 않습니까? 타락한 인간들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평화의 왕이십니다.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십니다. 공정하게 정직하고 투명하게 통치하십니다. 그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미 오셨지만 아직은 그 왕을 왕으로 고백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 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고백할 그 때까지 이 사이의 중간기에는 영적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꼼짝없이 세상 임금이 이 세상을 통치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있다. 이제는 너희를 통치하는 다른 왕 아니라 너 자신이 아니라 나를 왕으로 받아들여라. 주인이 바뀌었다. 내게 복속하라. 내 통치에 순종하라. 내 계명에 순종하라. 그리하면 나의 법이, 나의 뜻이 작동되는 인생 될 것이고 너희가 속한 공동체도 나의 질서, 하나님의 질서가 운행되는 공동체가 되어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 이것이 완성되는 그날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고 그때가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 그 시작이 희망으로 다가왔으니 어찌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천사가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에 찬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에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니까 그리고 이 땅에서는 다 평화가 샬롬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샬롬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니까 그 미래를 조망하면서 앞당겨 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 그 앞에서 천사들이 찬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응답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누가복음 1장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아기를 잉태할 것이라는 소식을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들었습니다. 약혼했잖아요. 하지만 결혼은 아직 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아기를 잉태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사람들이 조롱하겠죠. 심지어 약혼자 요셉은 자신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려고 뜻하신 그 바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내어드린 겁니다. 우리도 주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려는 주님의 뜻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마리아처럼 주님, 제 자신을 주님께 봉헌하렵니다. 이런 고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하려고 결심을 했던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잠깐 어떤 선택이 나에게 손해나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어요. 잠깐.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그 결정을 기뻐하시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라도 우리로 하여금 영광으로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 언젠가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길 때 주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고맙다. 너에게 닥칠 불이익과 손해 너도 알고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너를 통해 펼치려는 나의 계획을 따라오겠다고 그 선택을 해 주어서 고맙다. 이 땅에서 너와 함께 나의 뜻을 펼칠 수 있어서 행복하다. 이제 내 품에 안겨 영원한 안식을 누려라. 저는 그 말씀, 그 칭찬 듣고 싶어요.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향한, 나를 향한 주님의 목적이 있어요. 아무 생각 없는 분은 아니에요. 가만히만 계시고 우리 예배만 하늘에서 받으시는 그런 분은 아니에요. 이 세상을 구속해가고 구원해가는 경륜의 뜻이 계세요. 의지가 있으세요. 지금도 역사하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하고 내 인생이 아무 상관없이 공전해 간다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 무언가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소리만 요란할 뿐입니다. 결실했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하나님이 훅 불면 다 날아가 버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지었던 화려한 집마저도 사상 누각되어서 조금만 바람 불고 창수가 나면 그냥 무너지고 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맞물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내 인생을 봉헌하며 살기로 결단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짓는 인생집이 될 것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칭찬하고 기뻐하시고 고맙다고 할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선택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왕으로 오시는 분이십니다. 메시아로 성탄하시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 마음 보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우리 인생을 봉헌하지 않으시렵니까? 마리아처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여 이끄소서. 주여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내게 도리어 복이겠나이다. 말씀하소서. 듣겠나이다. 이런 자세로 성탄에 임하면, 성탄절에 임하는 우리 성도님 대하지 않겠습니까?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회가 주어지니까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목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코로나에도 하나님이 이제 이 위기가 다 지나가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치료제도 개발되고 백신도 빨리 확보되어서 온 인류가, 그런 중에 선진국들은 어마어마한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저는 늘 마음 한켠 때 가난한 나라는 어떡하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 어려운 영혼들을 위해서도 좀 넉넉하게 나누어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 좋은 일을 하면 좋겠어요. 우리 이번에 애란원에다가 크리스마스 우리 보통 모이면은 떡도 나누고 빵도 나누고 했는데 이번에 모이지 못하니 그럼 이거 어떡하지? 우리 목회자들이 귀한 생각을 주셨어요. 그럼 이걸 그냥 뭐 재정을 아끼겠다고 이렇게 안 쓰고 이럴 게 아니라 원래 취지가 뭡니까? 아기 예수의 탄생, 왕으로 오신 탄생, 그 기쁨을 나누는데 슬픔에 잠겨있고 두려움에 잠겨있는 미혼모들의 아이들 생각하면서 선물 주자. 그런 귀한 결정을 했어요. 또 송구영신 예배도 그럴 거예요. 우리 떡도 나누고 그러잖아요. 그때도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또 어려운 사람들이 없나 주변에 돌아보면서 노숙자들 쪽방촌 생각하면서 그 떡을 또 재정을 후원해서 나눠줄 수 있도록 그런 귀한 결정을 하게 됐어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우리 인생을 드리면서 동행하려는 공동체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인생, 그런 교회, 그래서 천국을 보여주는 천국의 대사, 천국을 보여주는 천국의 대사관으로 우뚝 솟아가는 성탄절 맞이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